전체 줄거리 요약. 성경은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에 관하여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며 기록하고, 엘렌 화이트 또한 그의 저서 세 곳에서 이에 대한 의미심장한 세 가지 문구를 남겼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 이상의 문장들 속에 나타난 하늘에서의 전쟁과 땅에서의 전쟁에 관한 우주의 소송 사건은 우주적 대쟁투 사건을 배경으로 작성된 하늘 우주 정부가 지구인들에게 보내는 보고서이다. 이제 보고서를 펼쳐 심층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의 전쟁의 전제 연구 없이는 땅의 전쟁 사건을 해명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제1권과 제2권으로 나뉘었으며, 제1권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사를 상세하게 연구하였고, 제2권에서는 땅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을 연구하여 이 전쟁이 어떻게 종전의 목표를 향해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 1.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성경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는 루시퍼가 미가엘을 시기하여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기록한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또한 계시록 13장 7절 8절에서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루시퍼는 가장 높은 천사로 창조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도전하다가 실패하자 다음과 같은 억지 주장으로 다음과 같이 하늘의 율법을 공격한다. 첫째, 율법은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 둘째, 율법은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탄의 범죄는 천사들에게 오염되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동반 타락하였고 하늘의 질서는 깨어졌다. 하나님은 반역의 시초에 사탄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후에라도 하나님의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저서 교육 308쪽과 부조와 선지자 42쪽에서 기록하기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에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온 우주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섬겼을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이 주장하는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온 우주는 가면이 벗겨진 기만자의 정체를 보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반역의 결과가 더 성숙되기까지 시간을 주기로 하였다. 소제목 1. 하늘회의. 결국 사탄은 새로운 법 질서에 따르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여 천사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쳤다. 이것은 하늘 정부를 전복하려는 반역적 시도인 것이다. 그 범죄의 여파가 크게 퍼져 하늘 정부 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 회의에서 그는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의 선고를 받는다. 그리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의 거짓 송사는 우주에 퍼졌고 천사들도 모두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 그의 죄악의 정신이 더 성숙되고 죄가 더 드러나기까지 형 집행을 보류하고 하늘에서 추방으로 결정한다. 그러자 그는 그 결정에 항거하며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고 말았다. 소제목 2. 우주의 아마겟돈 전쟁터가 된 지구의 운명. 당초 지구 창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예수님에게 시기심을 드러내므로 범죄한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고 지구 창조 후 시험 과정에서 인류의 시조를 타락시키므로 지구를 탈취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즉시 개입하심으로 인류의 구출 계획이 발표된다. 그때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 아담의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아담의 불순종은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라며 자기가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게 된다. 사탄은 인간들의 범죄를 볼모잡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여 나간다. 이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동시에 오염되어 하늘은 비상사태가 되었다. 하늘 정부는 만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과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고 지구에서 사탄의 정체와 그의 거짓 주장의 원칙들이 충분히 발전되도록 하는 본거지로 삼기로 하고 죄가 더 발전되어 사탄을 온 우주 앞에 공의와 자비에 합당하게 처벌하실 우주의 소송 사건으로 계획을 세우시게 된다. 그리고 율법은 순종할 수 있으며 범죄한 인간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화될 수 있음을 나타내어 사탄의 송사가 모두 거짓임을 조사 심판을 통하여 드러내실 계획이시다. 소제목 3. 에덴 동산에서 열린 하늘 법정. 인간을 인질로 잡고 하나님의 법을 공격하는 사탄과 범죄한 아담의 처리를 위하여 하늘 법정이 에덴 동산 현장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인류의 구출 계획이 발표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선고를 받게 된다. 그 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되었고 인간들의 범죄를 참소하며 자신의 처벌을 피해간다. 그러나 그의 범죄의 양은 계속 늘어만 간다. 인류는 하나님과 공동 운명차가 되어 사탄의 죄를 드러내는 일에 동역자가 되었다. 이제 땅은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세 분 하나님이 협력하여 활동하신다. 전쟁이 인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늘의 모든 역량을 다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상이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과 땅으로 옮겨온 그 결과의 변화이다. 제목 2. 땅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 온 우주에 사탄의 죄가 드러나기까지 이 땅에서 치루어질 전쟁에 대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중재자, 사역자로 일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주권하에 초기 약 2000년은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 중기 약 2000년은 그리스도의 주관적 역사, 말기 약 2000년은 성령의 주관적 역사로 진행된다. 그러나 마지막 2000년은 인생들을 구원코자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되고 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중심이 되어 모든 하늘 천사들을 지휘하여 악한 천사들을 저항토록 계획한다. 인간들의 수호 천사가 배정되며 인간들과 악한 천사들과 사탄의 선악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기록하여 하늘 보좌 앞으로 가져온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이것은 그리스도와 사탄의 죄의 책임의 진위를 가리는 온 우주의 조사 심판의 증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나누어 줄 기초가 된다. 그리고 기록을 조사하여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된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증거가 된다. 이들은 우주의 십자가의 기념물이 될 것이다. 소제목 1. 사탄의 범죄 행위의 내면의 발전 과정. 하나님은 루시퍼를 지혜가 가장 충만하게 지으셨으므로 그가 타락하였을 때 그의 지혜가 인류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큰 능력을 발휘할 것을 아셨다. 그는 기만과 거짓으로 하와를 속여 지구를 빼앗았다.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탄은 위협하며 의지를 강요한다. 그리고 그는 허위와 아첨과 거짓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당하게 될 것인지를 잘 아신다. 이와 같이 사탄은 불법적 방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여 식욕과 정욕으로 부패한 마음들이 되어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지게 한다. 모든 환경이 죄로 물들어 사탄의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이 된다. 지구성 곳곳이 약육 강식의 사태가 발생하여 탈취와 노략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다. 곳곳에 눈물과 통곡이 넘치고 절규의 부르짖음 속에 광포와 폐괴가 넘쳐나지만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종 노릇을 하고 살아간다. 온 우주의 거민은 사탄이 만든 죄악과 그 악의 정신의 무서운 결과를 보고 있다. 그리하여 지구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천사들은 의로운 백성들의 죄를 이기기 위한 노력과 모든 투쟁의 참상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져가고 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 기록들은 아들의 속죄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한 근거와 사탄을 처형할 때 심판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사탄이 만든 모든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 남게 될 것이다. 소제목 2. 땅에서의 사탄의 범죄 행위의
가시적 발전 과정. 인간의 내면적 타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설한 외부적 활동의 대표적 조직, 이론들, 그리고 사건들의 모습들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혼 불멸 이원론 사상으로 만국을 미혹함. 온 세상을 우상으로 채운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함. 온 우주 앞에 살인자라는 판결을 받는다. 셋째, 율법 폐기론 주장. 십자가가 율법을 폐기했다고 주장. 넷째, 하늘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짐. 불법적 성소, 교황권을 만든다. 다섯째, 율법을 변경함. 자신의 법을 만들고 복종을 강요한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자신에게 경배를 강요한다. 이상의 행위들은 하늘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리라는 목적으로 율법의 변경을 주장한 사실과 새로운 법을 만들어 자유를 보장하여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사탄의 모든 욕구들이 이 땅에서 실천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과 시기심의 발로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신의 정신이 사탄의 마음의 뿌리였음이 온 우주 세계에 드러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된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그러자 사탄은 또 다른 속임수로 주장한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 율법 폐기론 주장을 따르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라며 시대의 소망 762쪽에서 설명한다. 제목 3. 사탄의 범죄를 최종 판결하기 위한 재림전 조사 심판 시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해결되었고 중보 사역을 통해서 주관적 속죄가 이루어졌지만 우주적 차원에서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십자가의 속죄로 용서받은 성도들의 죄가 최종적으로 도말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옹호받게 될 것이고 죄의 문제가 우주적으로 영원히 해결된다. 조사 심판의 신학적 조명 100. 소제목 1. 거듭남. 믿음으로 준비된 혼인 예복으로 갈아입음. 로마서 5장 15절 16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의 육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마지막 아담의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 아담의 혼인은 죄로 죽었다. 인류는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우주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아들의 합법적 혼인 절차이며 하늘이 준비한 의의 혼인 예복을 입음으로 새 남편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소제목 2. 혼인 예복을 점검하는 의인들의 조사 심판 법정. 하늘에는 사탄의 범죄의 기록과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한 기록과 죄인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의의 흰옷을 빨아입은 기록, 그리고 의를 행한 모든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 법정에서는 사탄이 참소하는 분야의 모든 것의 최종 판단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하였다는 것과 성도에게 입혀주신 흰옷을 정결케 빨아 혼인 예복을 희게 하기에 넉넉하였음을 기록책을 조사
확인함으로 결정이 나게 섭리하셨다. 소제목 3. 율법을 굳게 세우는 남은 무리. 인간들은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으로 죄의 기록들이 날마다 쌓여왔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참소의 표적으로 삼는다. 위로의 하나님은 보혈의 강을 넘치도록 흘려보내시며 내 자녀들아 어린 양의 피로 씻어라. 나는 너희들의 억울한 눈물을 안다. 내 눈물을 내 병에 담아두었다. 그 근원이 모두 사탄에게 있다. 너희의 억울함을 온 우주 거민이 보고 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두려워 말고 회개하여 입혀준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라. 나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한다.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두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어제의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 너는 오늘 여호와만 바라라. 너희들은 온 우주의 가장 큰 관심과 동정의 대상이다 라며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어린 양의 피로 용서함과 도말함이라는 사랑의 기록은 벅찬 감사와 기쁨이 된다. 용서받은 죄인들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행동을 낳는다. 그리하여 그들의 이 사랑의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산 능력이 된다. 그 사랑의 힘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공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는 결과를 낳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 된다. 그리하여 사탄의 십자가의 율법 폐기론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소제목 4. 조사 심판 종료. 죄의 도말과 죄의 전가. 어린 양의 혼인식. 사탄은 죄 지은 인간들을 볼모잡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교묘히 이용하고 자신의 심판을 유예시켜왔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이사야 14장 17절. 우주의 소송 사건 조사 심판은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반역죄를 재림전에 심판대에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긴 역사를 통하여 계류되어 온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판결을 위한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모든 죄의 기록들을 도말하신다. 그리고 하늘에서 반역한 죄, 그리스도를 죽인 죄,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고 자신의 법을 세운 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모든 죄와 그 죄의 결과를 사탄에게 전가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은 마쳐진다.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 각 시대의 대쟁투 492쪽.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서 우주의 평화를 되찾으시려는 것이다. 대쟁투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본 지금 우리는 그간 읽어왔던 교육의 말씀을 더욱 확연히 이해하게 된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탄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교육 308쪽. 죄악의 품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을 쳤다. 악을 취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아 우주에서 다시는 죄가 없게 된다. 제목
4. 지구인들에게 주실 보상의 약속. 하나님은 지구성 거민이 하늘의 전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슬픈 사정을 아시고 이를 불쌍히 여기사 엄청난 은혜를 준비하셨다. 모든 죄값을 예수님 자신의 목숨으로 치루신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신의 능력으로 죄를 저항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혀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해주시고 죄로 옷이 더럽혀지면 회개함으로 즉시 어린 양의 피로 빨아 정결을 유지하게 하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재창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공동 상속자가 되어 왕권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세계의 통치에 참여한다. 그리하여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간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그 자리를 지구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다시 채워 재조직하게 된다. 이러한 상급들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가슴 벅찬 보상이다. 이것이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어 온 우주에 공표하는 일에 협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걸고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 속에 구속의 역사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심판의 근본적 해결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그 최종 기결점은 조사 심판장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사 심판을 우주적 대쟁투 사건의 관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죄인은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면 언제라도 즉시 용서받는다. 그리고 그 죄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졌는지를 조사하여 사탄의 송사에 대하여 나를 대변하여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라시며 응수해 주신다는 사실로 죄인에게는 무한한 용서의 기쁨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심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부조와 선지자 34쪽. 이상이 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 줄거리 요약이다.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서 밝혀진 죄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는 모든 과정의 해석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대쟁투 총선은 모든 인류가 깨달아야 할 이 땅에 보내는 하늘의 마지막 선물이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해석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연구하면 성령의 은혜로 모든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것이다. 빛을 먼저 받은 여자의 남은 교회가 이 역사 연구를 등한히 하게 되면 교회의 사명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오류의 사상들이 나타나서 시대적 이정표를 잃어버리게 된다. 또한 오늘날 개신교가 성경 해석의 퍼즐이 맞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것은 이 하늘의 율법 전쟁 사건과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의 전체 연구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물과 사건의 상세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대쟁투의 투쟁의 맥을 이해하므로 성경의 큰 숲을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요약한 도표를 15곳에 그려 넣었다. 진리를 증거할 때에 도표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도해들을 통해 더욱 감명 깊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예언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표들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 진리는 단순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복음 전도 203쪽. 지난 1년간 글을 모으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전 삼육대학 총장 남대극 목사님과 전 한국연합회장 김대성 목사님과 삼육대학 신학과 교수이신 김은배 목사님이 원고를 읽고 조언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 이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추천사를 써주신 김상래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진솔한 서평을 써주신 서평단들께도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글 모으니 조명준.